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보다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주인공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 이야기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말입니다. 물론 작가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로 하여금 아쉬움을 남기도록 하는 게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래도 저것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아쉬움이 없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에는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짧습니다.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기는 했어도 뚜렷한 업적이 없어서인가 싶지만 그럼에도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작게나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나마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와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세상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그저 주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어느 누구에겐들 빚지지 않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짧게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에 군계 일학과 같은 사사도 등장을 합니다. 11장과 12장에 걸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출신 성분부터가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11장 1절에 따르면 그는 기생이었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릴 적부터 입다는 서자 취급을 받으며 차별과 냉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형제간에는 차별과 미움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원래의 성품은 대장부 같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 만큼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를 큰 용사로 부르거나 형제들을 피해 도망한 곳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다의 용맹함과 그리고 성품을 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입다를 서자로 취급하여 내쫓은 일에 일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입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족속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정치적인 계산과 이들 족속을 암몬에서 구원하는 선의의 목적을 입다는 여러 가지로 고려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암몬과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꺼낸 아쉬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된 입다는 모압 왕과의談판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싸우러 나가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사기충천한 입다는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집에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자기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승전하고 돌아온 입다 앞에 나타난 첫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번제물이 되는지도 모른 채 기뻐 춤추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입다는 옷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대체 입다는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누가 자기 앞에 처음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어린 양이나 소가 나타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딸만 아니면 누구든지 죽어도 괜찮아 하며 확률 게임을 한 걸까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 없는 딸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매정한 분이신가요? 입다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입다의 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읽혀지는 딸의 심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음성으로 읽혀집니다. 입다의 맹세로 인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인생이 사라진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기 전 입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적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 역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실제로 그 믿음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본문 3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성읍을 차지했고 암몬 족속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암몬 자손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와 같은 노래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가 사사가 되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신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한 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도 자그마치 18년이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볼 때에 입다의 딸의 결정은 단순히 아버지의 맹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하나님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죽음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한 여인의 숭고한 정신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만으로 깨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독한 경우는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사시대에 입다의 딸이 보여준 여성으로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슴에 평생도록 흔적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마다 울림이 되었으며 또 외침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작은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상생하며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움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명지대학교가 아울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